느끼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은 야곱의 형제 에서의 이야기도 또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에서의 이야기를 준비한 이유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을 아주 오래전부터 똑같이 사랑하셨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는 많이 다루는데 에서의 이야기는 좀 덜 다루는 것 같고, 에서를 바라보는 시선도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과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에서는 무엇을 팔았나 라는 주제입니다. 창세기 25장에 있는 말씀 29절부터 33절 제가 요약해 왔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죽을 쑤었는데 붉은 죽이다 보니까 우리가 팥죽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팥죽인지는 확인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고요. 붉은 죽입니다. 성경에서 이 붉은색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에서가 이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해라 하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붉은 것을 나에게 먹게 하라.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붉은 것을 문설주와 문지방에 이렇게 칠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 붉은 십자가를 장대 위에 달린 그 붉은 빛깔의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적인 그런 말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라고 하는 별명이 생겼답니다. 근데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에서에게 그 입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주장을 하고 계시고, 얼마나 그 에서의 마음을 그 붉은 십자가에 붙들어 놓기 위해서 평생을 애쓰셨는가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요, 구원 잘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붉은 것을 먹지 못하여 구원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의 아주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에서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나에게 팔아라. 굉장히 형이 가지고 있는, 야곱이 형 에서를 그렇게 부러워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버지도 똑같고 재산도 똑같고 생긴 것도 뭐 이란성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비슷할 거고, 뭐 에서를 이렇게 부러워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에서가 가지고 있는 그 장자의 명분만큼은 자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야곱이 엄청나게 애를 쓰는 장면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야곱이 그토록 가지고 싶어 하던 그 형의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이 에서는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그것이 나에게 뭐가 필요하냐? 내 죽음, 내 생명이 더 중요하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 그 붉은 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 우리
우리 어머니한테 좀 무척 혼났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가위 소리를 이렇게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멀리서부터 착착착착, 가위 소리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엿장수 오는 소리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착착착착 이런 소리로 들렸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들었나요? 아무튼 가위 소리가 뭐 착착착착 납니다, 저한테는. 이렇게 하면서 오는데요.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을에 있는 동네 아이들이 전부 다 가가지고 뭘 가지고 그 줄을 섭니다. 근데 저희 집은요, 뭐 마땅한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심히 보니까 엿을 좀 많이 먹으려면 큰 거를 가져가야 될 텐데 해가지고 가마솥 뚜껑을 이렇게 들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엿을 주는데 그 엿장사가 괜히 엿장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왜 엿장수 맘이라고 하는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저한테 야야 그거 뭐 무겁기만 하지 별로 쓸모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쓰게 낑낑대고서 들고 갔거든요. 어린 나이에 그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가마솥 뚜껑이. 들고 갔는데 아저씨가 야 그 귀한 거 가져왔냐? 연 많이 줄게 이러면 좋은데 뭐 그 무겁기만 한 거 그거 쓸모도 없는 거 그걸 가져왔냐 이러면서 제가 가져간 그 가마솥 뚜껑을 폄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이렇게 마음이 좀 떨렸어요. 이거 엿 안 주면 어떡하지? 필요 없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저씨 이거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 뭐 가져가도 그만 안 가져가도 그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엿 얼마나 줄 수 있냐 했더니 아니 뭐 그래도 내가 엿장수 맘이니까 좀 많이 줄 테니까 놓고 가라면 놓고 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엿을 얼마나 줄 거냐 했더니 5개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5개. 그 옆에 있는 아이들 양은 냄비 가져왔는데 한 10개씩 주더라고요. 근데 가마솥 뚜껑을 딱 보면서 엿을 5개 준다고 하는데 제가 그 순간에 가마솥 뚜껑을 보니까 왜 이렇게 가치가 없어 보여요, 가마솥 뚜껑이.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제가 그 아저씨한테 5개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서 가마솥 뚜껑을 내려놓고 엿을 가지고 와서 먹었어요. 나중에 어머니가 그 뚜껑 소염을 쓰는 가마솥 뚜껑이 없어진 걸 알고 아들이 삼형제인데 굳이 뭐 첫째부터 가지도 않고 어머니 꼭 저한테 먼저 오더라고요. 야 뚜껑 어딨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것을 이렇게 엿을 받고 먹었다고 했더니 막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야 그게 얼마짜리인데 그거 뚜껑 하나 사오려면 장터에 가면 그게 얼마인지 아냐 그러면서 막 하는데 제가 너무 억울했어요. 아니 그 아저씨가 이거 필요 없는 거 가져왔다고 엿 5개밖에 안 준 건데 그게 뭐 비싸냐고 했더니 어머니가 엿 5개 바꿔 먹었냐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났어요. 진짜 비싼 거를 그 주물로 만들어진 그 가마솥 뚜껑을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팔아먹고 온 마치 어렸을 때 읽었던 제크와 콩나무에서 소 한 마리를 콩 3쪽에 바꿔온 그 제크라는 녀석처럼.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이 에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놈은 나보다 더한 놈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도대체 이 녀석은 자기가 뭘 바꿔 먹었는지를 알까? 보니까 엿장수가 누구예요? 엿장수가 야곱이에요. 동생. 자기의 피부치가 엿장수가 돼가지고 팥죽으로 살살살살 냄새를 풍겨가지고 그 배고픈 에서의 코를 이렇게 자극해가지고 이거 먹고 싶으면은 네가 가진 거 그 쓸모없는 거 그 장자권 가져서 뭐해? 쓸모도 없는 거 어차피 네가 형인데 막 이러면서 그거 내놔라.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에서가 속은 거예요. 에서가 후회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나중에? 이 당시는요, 사람이 입으로 맹세를 하면 절대 바꿀 수가 없던 시대입니다. 오늘날처럼 정치인들이 나 정치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다음 주 가보면 또 나오고 이 얘기했다가 다음에 가면 또 딴 얘기하고 이렇게 말에 자기가 한 말에 무게가 떨어지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때는 사람이 한 말을 하나님이 그대로 인정해 주던 시대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있어요.
입다가 입을 잘못 놀렸습니다. 어떻게 놀렸냐면 하나님 이번에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에 제가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하면 제가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해 주는 자가 누구일지 모르지만 그 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입으로 열어서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사람의 인신제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근데 입다가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데 누가 맞이하러 왔냐면 자기 어여쁜 딸이 춤을 추면서 아버지의 전승을 축하하게 나온 거예요. 입다가 그것을 보면서 슬퍼가지고 막 옷을 찢습니다. 그러나 한 번 입으로 내뱉은 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행했다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에게 그렇게 속은 거예요.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너 입을 열어서 맹세해라. 입을 열어서 맹세했을 때 뭐라고 맹세했어요? 이 장자의 명분이 내가 죽게 됐는데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난 너에게 팔겠다.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께는 약속과 같은 것이고 이 세상에 성경에는 계약이라는 말이 없어요. 언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요? 저는 이 계약서에 뭔가를 써서 도장을 찍어야만 이것이 말로 하는 약속보다 훨씬 더 중요한 약속이 되는 줄 알았어요.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그죠? 아무리 말로 약속해도 계약서에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게 이 세상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종이에다 계약서를 쓰면 이 종이가 몇 년 갈까요? 10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보관을 잘못해서 오물이 묻으면 어떻게 될까요?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서 잃어버리면요,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계약서가 없으면 계약이 성립이 안 돼요. 불과 100년, 1000년도 못 가는 약속을 우리는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입을 놀릴 때 정말 심사숙고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입을 벌려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에서는 야곱에게 팔았어요. 제가 소뚜껑을 갖다 팔은 것처럼 팔고 나서요, 어머니가 제 귀를 잡고 다니시면서 너 이 자식 다음에 엿장서 오면 받고 와. 엄마가 돈 1,000원 줄 테니까 그 엿값 5개 해봤자 1,000원도 안 돼. 이 1,000원 줄 테니까 받고 와.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 날부터 엿장소 착착착착 이 소리 나기를 계속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착착착착 소리가 나서 갔어요. 아저씨 그랬더니 오늘은 뭐 갖고 왔냐? 1,000원을 내밀었어요. 어머니가 지난번에 그 드린 소뚜껑 다시 달랍니다. 야 이놈아 그게 지금까지 있냐? 이미 다 없어졌지. 한번 파는 것은 끝난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못 찾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살면서 보면요, 에서와 같이 우리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자꾸 팔아먹습니다. 근데 사실은 무엇을 파는지조차 잘 모르죠. 오히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사고 파는 데는 익숙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가치도 모른 채 팔아넘기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에요. 에돔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릴 때마다 에서는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요, 친구들이 저에게 돼지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6학년 때 씨름부를 좀 했었는데 그 전까지 제가 좀 말랐었는데 좀 살이 좀 붙어갖고 씨름부를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아이들이 저보고 별명을 돼지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별명이 너무너무 듣기 좋았어요. 네, 그 당시엔 살찌는 게 너무 부러웠거든요. 살찐 아이들이 부러웠는데 저를 돼지라고 불러주니까 아 나는 돼지라고 불러줘서 너무 좋다 그랬더니 다음부터 또 안 불러주대요. 근데 여러분
에돔이라고 하는 이 별명에 대해서 에서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그 성경에 보면 아버지에게 하소연할 때 저가 나를 속임이 두 번째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지난번에는 팥죽을 가지고 나의 장자의 명분을 헐값에 사가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팔았다는 걸 알고 팔고 나서 지금 후회를 막심하게 하면서 자기가 뭘 팔았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에돔으로 불릴 때마다 그 에돔이 아주 치욕적으로 들린 것입니다. 저놈은 에돔이야. 왜? 자기의 그 장자의 명분을 그 붉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녀석이야. 얼마나 어리석은 별명입니까? 에서는 이 일로 인하여 두고두고 놀림거리가 되었고 그의 별명은 붉다, 붉은 것이라는 뜻의 에돔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에서에게 오히려 복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너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붉은 피를 바라봐야 돼 하고 하는 음성이 성령을 통하여 에서에게 계속 들려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돔이라고 불릴 때마다. 이 인류 역사상 붉은색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진 그런 민족은 에돔 족속하고 공산당밖에 없습니다. 빨갱이라고 하죠.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다 빨갱이여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색깔을 우리는 붉은색을 바라봐야 되니까. 그런데 이 에서를 하나님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리브가야 너의 뱃속에 두 국민이 있구나. 생각을 해보세요. 박정량 집사님하고 우리 김자연 집사님이 주한이와 주호라는 쌍둥이를 낳는데 뱃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더니 김자연 집사님에게 네 뱃속에 두 국민이 있구나 이러면 그 쌍둥이 하나하나가 한 나라를 건설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좋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질 것이다. 가만히 보니까 두 국민이 아니라 한 국민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는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이 거기 있잖아요. 근데 태중에서부터 그 민족이 나누어지고 형제가 나누어질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에서와 야곱에 대한 관심은 태중에서부터 똑같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야곱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에서도 똑같이 관심을 가지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누어진 민족이 악연을 갖고 처음에 야곱이 먼저 도발을 했죠. 형의 장자의 명분을 뺏어가고 또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형은 털이 많고 자기는 털이 없으니까 양을 잡아갖고 털을 뒤집어 쓰고 가서 아버지 저 첫째 에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야곱과 에서의 이 민족의 싸움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 무렵에 유다 남부에 정착해서 살던 이두메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두메 한번 발음해 보세요. 이두메, 에도메, 이두메, 에도메 똑같죠? 이게 히브리어로 말하면 에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이두메가. 그 이두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했는지 시편 137편 7절에 보면 시편의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이두메 사람들 그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성전을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에돔 족속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공격하고 그 악연을 이어갔습니다. 로마 시대에요. 그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스렸던 행정관이 이두메 사람 안티파테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방을 다스렸던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이 에서의 자손 에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이렇게 오래된 이스라엘과 에돔의 그 악연은 언제 끝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이 몰락하던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때 같이 에돔 족속도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뱃속에서 시작된 전쟁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에돔 족속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붉은 족속들. 이 붉은 것의 소중함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세상 것들과 바꾸어 먹는 그런 에돔 족속들이 여전히 이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있는 야곱 족속들은 누구일까요? 팔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간직하고 등한히 여기지 않고 팔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야곱 이스라엘 족속인 것입니다. 도대체 장자의 명분이 뭐길래 야곱은 이토록 장자의 명분을 소유하고 싶어 했을까요? 1살 많은 형도 아니고 10살 많은 형도 아니고 불과 몇 초 먼저 태어난 형한테 모든 걸 다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이 생각이 계속해서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그 야곱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세의 법에 의하면 장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었어요. 아무리 몇 초 전에 태어난 형이라 할지라도 그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형은 동생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모든 공적인 권위를 아들 2명이니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 다 몰아주는 거예요. 재산도 반반씩 나눠주는 게 아니라 2배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엄청난 특권, 가족의 족장이 돼서 이방 민족들과 교류하고 대표로서 내 가족들을 이끌어가는 모든 권리가 이 장자의 명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장자의 명분을 주셨는데 나중에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늘에 가서도 장자의 신분을 가지고 하늘에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수없이 많은 우주의 거민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아내가 있어요. 야곱이 두 아내가 있었잖아요. 근데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를 덜 사랑했습니다. 근데 맏아들은 누구의, 장자의 명분은 누구의 아들에게 있었어요? 레아의 아들인 르우벤에게 있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더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에게 몰아주지 말고 법적으로 아무리 그 미움을 받는 자가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줘야 된다. 그는 자기의 기력이 시작된 지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장자의 권리를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장자권이라고 하는 영적으로 2가지 의미를 또 가집니다. 첫째, 지상 가나안에 대한 모든 약속이 장자에게 물려집니다. 하나님이 한 모든 언약이 장자에게 이어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다른 언약적 축복들을 다 장자가 얻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야곱에게서 나왔습니까? 에서에게서 나왔습니까? 원래 예수님은 에서에게서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것이 하늘에 갔을 때 어떻게 영향을 발휘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하늘을 안 가봤기 때문에. 근데 공식적으로 에서가 예수님의 조상이 될 것이었는데 팥죽 한 그릇에 그 권리를 팔아버림으로 인해서 야곱이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게 별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성경 연구해봐도 그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고 에서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것을 그 한마디에 잃어버렸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늘에 가면 분명히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큰 거를 잃어버렸는가. 에서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야곱도 알고 있었고 에서도 알고 있었는데 이 둘의 태도가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야곱은요, 평생을 이걸 갖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 어떻게 태어난 순서가 정해졌는데 어떻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을 수 있어요? 이거는 야곱이 좀 창의력이 좋은 거예요. 왜 창의력이 좋냐면 그 당시에 그 한 명도 한 번도 장자의 명분을 사고 팔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형에게 팥죽 한 그릇 주면서 내가 이제부터 형 할 테니까 네가 나한테 아우가 되라라고 하면서 형과 아우의 관계를 거래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야곱은 이것을 너무나 갖고 싶은 나머지 그걸 거래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빼앗고 싶어 했고 차지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 빼앗아서라도 내 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는 자 중에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더 가고 싶은 사람, 더 소유하고 싶은 사람, 더 차지하고 싶은 사람에게 천국의 소유를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이 장자의 명분을 소유하고 싶어 하십니까? 에이, 하나님이 안 주시면 말지 뭐. 제가 어린 시절에 고집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엿장수를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소뚜껑 주세요. 소뚜껑 달란 말이에요. 나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야 이놈아, 벌써 다 파는 거를 어디 가서 가져오라는 얘기냐. 아 몰라요 아저씨 다시 줄 때까지 저 아저씨 계속 쫓아다닐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주에도 쫓아다니고, 그 아저씨가 우리 동네 오면 소뚜껑 주세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우리 동네를 와서 장사를 못해요. 제가 고집이 아주 셌습니다. 소뚜껑 만들어 오세요. 나중에는 이 말이 좀 바뀌었어요. 소뚜껑 만들어다 주세요. 그랬더니 한 2달 정도 지났을까, 어느 날 착착착착 소리가 나는데요. 또 갔어요. 그 아저씨가 그날은 저를 피하지 않고 오더니 야 이놈아 구해왔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집 소뚜껑을 사갖고 저한테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1,000원을 받아가시면서 소뚜껑을 주시면서 다음부터 절대 이런 거 팔지 말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냐?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어른 노릇을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가가지고 어머니한테 소뚜껑을 갖다 놓고 어머니 소뚜껑 찾아왔습니다 했더니 이게 그게 아니구만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 야곱은요, 이 장자의 명분이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너무나 아쉬워한 나머지 계속해서 장자의 명분을 받기 위해서 팥죽을 끓이기도 하고 양 잡아서 속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이거 나 갖고 싶습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결국에는 들어주신 것입니다. 엿장수 마음대로긴 하지만. 그러나 에서는요, 그 중요하고 야곱이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릴 정도로 그것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등한히 여겼어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길 때 목숨을 걸고 섬기셔야 돼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이거 나 차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을 제발 제가 다른 것과 팔지 않도록, 바꿔먹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 그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저처럼 소뚜껑을 팔아먹은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안식일에 바쁘다는 핑계로, 또 매일 아침마다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하지 못하고, 또 전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핑계들, 우리는 전부 다 엿바꿔 먹은 것입니다. 그 시간들과 그러한
우리 삶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요청하고 계십니다. 야곱처럼 우리가 그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며 달라고 요청하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에서는 그것의 위대한 가치를 몰랐어요. 이것이 그의 삶의 최대의 약점이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주신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단 말이냐. 그는 목숨과 장자의 명분을 바꿔버렸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볍게. 제가 소뚜껑의 그 무거운 무게를 15개만도 못하게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위대한 선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거나 등한히 하거나 다른 것에 우선순위가 밀리거나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오늘날에도 에서의 실수가 우리들의 삶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너희들에게 하신 것인데 이 약속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고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조금 나중에 더 열심히 믿겠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믿지 못할 이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곱 족속이 아니라 에서 족속으로 살아갑니다. 그 붉은 것을 나에게 주어 내 장자의 명분을 사가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선물을 가치 없는 것들을 얻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바꾸어 먹는 그런 신앙. 이제는 우리는 다시 한번 바꿔 먹었던 소뚜껑을 다시 달라고 사단에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팔아먹은 안식일 다시 내놔. 내가 팔아먹은 선교 열정 다시 내놔. 내가 너에게 주었던 시간들 다 내놔. 하나님께 다시 바칠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심정으로 이 엿장사인 사단을 쫓아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누릴 죄악의 낙을 위해 영원한 산물을 내다 팔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믿음을 보아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선물의 가치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삶의 엄청나게 큰 부분을 포기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대통령 되는 것도 포기했다 이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미국 대통령 가운데 루즈벨트 대통령인가 카터 대통령이 제가 좀 헷갈리는데 그분이 대통령을 하면서도 일요일날 교회 가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왜 여기를 바쁘신 분이 꼭 가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나에게 대통령과 주일학교 교사 중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나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에서와 같이 잠시 누릴 죄악의 낙에 현혹되지 마시고 영원한 사물을 내다 팔므로 저같이 어리석은 소뚜껑 장사가 되지 않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